할렐루야. 옆에 분 우리 김사님 피곤하시죠? 봄이 되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그런 영적 상태를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한지, 왜 필요가 오는지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문제가 종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일반 의학에서는 이 피로를 정신 피로, 육체 피로, 또 중추 피로, 말초 피로, 급성 피로, 만성 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곤의 단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심해져 버려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 작업의 능력이 저하 현상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단계로 한 단계 피로가 누적되면 작업 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피로감이 와요. 세 번째 단계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양까지 해야 하는. 그래서 좀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피로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피로가 누적되면 네 번째 단계는 심신기능에 변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가 돼서 이제 회복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단계가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회복의 단계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구조지요. 그래서 피로가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단계지만 대개는 아마 두통, 또 현기증, 제가 의사 같죠? 두통, 현기증, 설태, 그래서 한의원이나 어디 가면 혀를 내보이라고 했잖아요. 또 변비, 식은땀, 소변의 이상, 권태기가 오고 무기력감이 오고 자율신경계나 장기 기능의 변화, 변조가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병의 원인이고 건강의 적신호가 피로라고 하는 피로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피로를 고치는 1차적인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좀 쉬셔야 됩니다. 하던 일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디 여행을 떠나든가 좀 공기 좋은 데 곳에 가서 쉬고 오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피로도가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하던 일을 놓아도 이게 적체가 되고 해서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편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자, 몇 번 얼굴 좀 보세요. 피곤한지 안 한지. 자꾸만 주무시려고 하는 거는 어젯밤에 힘들게 늦게까지 일을 하든가 TV를 본다든가 어떤 일 때문에 피로도가 오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이 피곤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43편에서 자세히 성경 1절부터 읽어보면 영혼이라는 표현이 5번씩이나 나와요. 내 영혼이.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육체 필요와 정신 필요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육체가 필요하면 정신도 필요도가 빨리 다루게 됐어요. 또 정신적인 필요가 오면은요, 이 육체는 견딜 수 없이 무너져서 피로감이 빨리 오게 됩니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영적 필요는요, 결국은 정신과 그리고 육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게 영적인 필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영혼의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바로 서 있으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요, 정신이든 그리고 영혼이든 필요하다, 피곤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는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아침 답을 줍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피곤할 때 드리는 기도가 뭔가. 첫째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라 그랬어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루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게 듣게 하소서 그랬어요. 요새 중역들이 아침 8시 반이면 매일 회의실에서 그 회의를, 하루의 일과나 모든 일정을 논의합니다. 그러면 그 중역들은 8시 적어도 20분 전에 그 회의실에 입실해서,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다 서로 의논하고, 또 회장은 지시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다 노트를 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지시받고 듣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그 회사가, 그 상황이 아주 유난하게 이제 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아침마다 주의 가르치심과 지시를 따라서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 말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상을 당하면서요, 작년 11월 4일날 우리 교회가 장기 기증을 했어. 사랑의 나눔, 생명 나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시즌 기증을 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막상 원로 목사님도 평상시에 그랬대요. 나도 내 모든 걸 다 좀 기증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부고 문자를 연회에서 전 교육자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12시쯤 그 조정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조정진 목사님이, 목사님, 왜 전화 왔어요? 이제 들었는데, 목사님, 혹시 원로 목사님 각막 기증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지. 한 줌의 호흡밖에 될 수 없는데. 그리고서는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이제 형제들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멘트면서. 그랬더니 다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랬더니 집사람 했더니, 야, 네 아버지가 평상시에 장기 기증, 시신 기증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내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해야지.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평상시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운명하시면 12시간 이전에 적출을 해야 된다. 병원에 계시든 안치실에 계시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 이전에 그것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고인이 또 감염이 되면 또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인하대병원에 계셨으니까 피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가 어찌가 없으면 또 고인의 피를 또 빼야 된다면, 우리 생각하면 좀 불편한 일이지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누군가 나에게 말해줬을 때 그 말이 아멘이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일이 바로 모든 육체는 다 시들어가고 아무 쓸모가 없는, 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감각의식을 통해서 또 다른 빛을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 매일매일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60일 덩어리들은 자기 편리에 의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주경학자는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은 그에게 숨은 자들을 숨겨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서 언급됐습니다만은 육체적으로 필요함, 정신적으로 필요함을 푸는 방법은 쉬고 먹고 즐기고 여행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필요를 푸는 방법은 뭘까? 지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피하는 것이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필요를 풀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빚쟁이와 함께 어떤 여행을 떠난다면 필요가 더 쌓일 겁니다. 내 영혼의 필요는 주님과 함께 쉬고 그 그늘 아래 머무는 것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9장 가서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람 끊을 자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은 거기서 살리. 이 찬송을 보면 1896년 윌리엄 오코드 쿠싱이라는 목사가 가사를 써요.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그가 이 곡을 만듭니다. 이 생키는 매일 아침 신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매일 신학교 체포 시간에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쿠싱 목사는 목회 도중에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게 될 정도였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가 무기 없는 병사와 같잖아요. 그는 강단을 떠나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송시를 쓰라는 영감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은총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제 친구 김연 목사, 신현교 김연 목사가 카톡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작년 9월에 폐암 이제 폐를 장기하면서 많이 6개월 돼서 많이 회복됐어요.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또 반면에 친구들의 한상준 목사는 어제 그저께 만났는데 6번째 항암 치료를 했어요. 대장암 때문에. 내일 7번째 치료를 12번까지 봐야 돼요. 반이 손이 새카만해. 내가 그랬어요. 왔길래 목사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이후로도 난 승리할 줄로 믿는다.
이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4, 5일은 힘들대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좀 회복되고 룰루랄라 그럴 것 같은데 또 다음 또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 속에 서는 자체도. 김연 목사가 카톡에 친구들 카톡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용사고 들으셔야 돼. 이 말은 목사들끼리 하는 거니까. 악한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 못된 목사도 목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병든 목사는 목회할 수 없다. 그 말을 써놨어요. 우리는 아멘 했어요. 건강해야,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날개 아래 숨으면 걱정이 없이 말씀 듣고 말씀 믿고 주 안에 머물러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8절을 들어가서 보면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전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받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을 보니요,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학자 베이컨은 말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몰아내는 출발점이다.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은, 받들어 드리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이자고 합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영혼이 병들고 무너지면 육체도 정신도 함께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영혼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엔돌핀에 대한 얼마나 막 웃어야 되고 막 그런 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엔돌핀보다 더 많은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있대요. 기가 연구하는데 다이돌핀이라 했어.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더러 이 말을 좀 더 정체불명의 그 요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오는 영적인 희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갔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엔돌핀이 나오면 치료가 되고 막 그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것을 받들어 드릴 때 육체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그 필요함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주께 온전히 받들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10절 말씀 끝에 가서 보면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달라라는 말은 뭐예요?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거 말이에요. 성경은 믿고 따른 사람들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래된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지 그때가 용문산 진은주 목사님네 그 동생 그저 거길 갔는데 가서 차를 몰고 가고 그래서 이제 소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 다 여자 권사님들 화장실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머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운동분들은 다 전과자잖아요. 여기가 아니네?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엄청난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땅을 떠나라고 할 때 투정거리거나 조건도 따지지 않고요, 대들지도 않고요, 거역했다면 그는 가나안 땅의 주인,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하니까 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모습 보세요. 모함 여인 룻의 이야기는 너무나 다 알지요. 자기 동서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 고향에서 돌아가 버렸다면 베들레헴 갑부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요.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도 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나이다. 혼자 가는 길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동행자가 있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든 곳을 다녀와도 잠깐 갔다 온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빚쟁이와 함께 부산을 갔다 와도요, 편치가 않아요.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주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저는 아버님 병원에 장례를 치르면서 잠깐 동안 가로교회 성도가 됐었어요. 다 보면 80년도에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들을 다 만나게 됐어요.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나는. 애들이 인교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이게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활하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학생 때부터 전도사 시절까지 가롤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그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렇게 순종하고, 그때 그렇게 따르고, 그때 그렇게 함께 했던 분들은 40년이 지난, 제가 개척한 지 35년, 가로교회 옆에 있지만 그렇게 자주 만난 적도 아니에요. 35년 한 세대가 지났어. 그리고 뒤를 보니까는 그래, 이거지. 부모가 힘들게 어렵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생활하는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늦은 시간에 키가 조그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셨어요.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이름도 하는데 한번 70주년 행사 때 잠깐 만나서 당신이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물어서요. 고향이 어디냐 했더니 벌귤에 살려 남도. 근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부평 쪽에 와서 자기가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가톨교에서 몇 년 동안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그게 자기에게는 큰 힘이 돼가지고 장가를 들고 이제 부인 따라서 작전동에 어느 성결교회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하고 청년생활하고 섬겼던 그 일이 바탕이 돼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교회 부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힘이 돼서 지금 섬기는 교회가 교회를 졌는데 어려움 당하지만 그게 밑거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조그만 사업까지 해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아, 그거구나. 아주
아주 약삭 빠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묵묵하게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간 그는 결코 부끄럽지 않고 함께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인의 고백도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혼자 길보다는 함께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12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랬어요.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말단 사원 직원이, 다시 말하면 사장과 사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화장실 가는 것은 다 같아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 좀 좋은 변기 아니냐, 좀 현찮은 변기 아니냐, 그 차이일 거예요. 옷도 싼 거냐 비싼 거냐 그런 것 좀 차이 날 겁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는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예를 들면 회사의 자금이나 인사 문제나 관리 문제나 그 제품의 품질 문제나 판촉 문제나 또 시장 확보 문제나 개발된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사장이야. 그렇죠? 그러나 말단 사원 직원이면 회사에 있는 동안은 뭐예요?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 일을 하지만 퇴근 시간 되면 짐을 챙겨서 얼마나 바쁘게 바이바이 하고 퇴근합니까? 아마 그런 직업정신이나 자세로는 신임받고 출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다음과 같은 뜻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걱정할 게 없어. 종이 걱정할 거 없어. 주인이 걱정하는 밤낮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종이 할 일은 뭐예요? 맡겼는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낮추며 살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종은 높은 자가 아니에요. 낮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주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밤마다 나의 길은 선박, 밤길의 길은 선박의 등대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나의 영적 필요를 풀어주시고 죄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영혼의 골깊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삶의 목적, 영혼의 의사, 내 영적 필요를 풀어주시고 죄